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6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세상 친구들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학생 때는 막 그렇게 하지만 좀 지나보십시오. 예수 얘기하면 딱 분리가 됩니다. 무슨 뭐죠? K-팝에 어쩌고 저쩌고 누구 가수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서로 깔깔거리고 웃다가 예수 얘기 딱 해봐서 팍 돌아서 버리지. 오늘 요 말씀이 요한 1서 4장 5절 6절입니다. 위의 말씀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 듣고 세상 말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는 진리의 출처가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진리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이론과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론이, 어떤 사람의 학식이, 어떤 사람의 학문들입니다. 세상에서 발생된 주장된 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 것들이요.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이 진리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란 뭘 말하고 있는데 참을 뜻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문은 뭐냐 하면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왜곡되거나 구절되면 안 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갖다가 거기가 굴절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인답니다. 우리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태양빛을 갖다 그 스펙트럼에다 딱 갖다 대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인다 그럽니다. 굴절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또 물속에 빛이 굴절되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굴절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레이저와 같아서 레이저 측정기가 요즘에 얼마나 정확한지 달에 대해서 거리를 레이저로 한답니다. 달에다 레이저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진리란 뭐냐면 오차가 없는 겁니다. 변절되고 왜곡되고 굴절된 것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일직선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만약에 진리라고 주장하던 어떤 것이 시점이다 정지가 됐든지 진리라고 했던 것이 어느 시점에 변해버렸다든지 이건 진리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이요. 세상의 학문이지. 영원한 진리만이 변치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선언하신 그 선언이 지금도 변치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조용소가 되고 구원이 되고 거듭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더러운 존재,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귀신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진리가 없을 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보혈이 들어있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 영생을 맛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을 때 귀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겨야 돼요. 조상신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의 존재라도 더럽게 여기서 쫓아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복종시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도 항복하고 가더이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굴복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믿고 진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흡수돼야 돼. 내게 흡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밥 먹은 거 위에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부숴서 소장에서 다 영양가를 흡수하잖아요. 다 흡수할 나가는 거 보면 밥을 먹는데 쌀알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몸에 흡수됐잖아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그대로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그건. 다 흡수되잖아요, 몸으로.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의 공로와 예수 이름의 그 피공로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흡수되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 이름은 귀로만 들어서 머릿속에만 이렇게 광주리로 이고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 얘기가 쏙 내려와서 내 것이 돼서 내 몸에 흡수가 돼야지 다. 그래야 그 능력이 내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내 능력. 예수의 보혈이 내 보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참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참되지 않다고 여기고 자기들 것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걸 미혹이지요. 오늘날 하늘에서 온 말씀을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 설교가 하늘에서 온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지 이 땅에서 자생된 어떤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광고 전단지 오는 것처럼요. 전단지 보면 어머나 어디 세일하네? 오 여기서 이걸 세일하네? 오 폭탄 세일한데?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고 저 책에 보니까 저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지식 나눠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 단어로 말할 것 같으면
뭐의 3인칭 단수로서 뭐를 뜻하고 뭐를 뜻하고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의 비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진리이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온 말씀을 인해서 우리 영이 큰 담력을 얻습니다. 무슨 담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담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고 있기에 내 안에서 소화되어 내 것이 되어버렸기에 담력이 있는 거예요. 이국주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 주는 자예요. 물 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자라도록 물만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혹은 내가 씨를 뿌리는 자면 씨 뿌리는 거고, 통로요 매개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매개체요. 진리를 전하는 통로요 매개체요. 또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이 저주받은 그 영들을 쫓아내고 저주받은 세상 영들인지 아니면 진리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스스로 속이지요. 유혹하는 영들이 스스로 속이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여러분 절대로 미혹에게 속는 순간에 돈 잊어버리는 거 그러다가 치십시다. 다시 벌면 되니까. 건강 잊어버리지 이거 회복이 안 돼요. 또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날아가.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젊은 글로벌 리더들 절대로 이 미혹의 영이 걸린 이 친구들, 이 음란의 영이 걸린 이 친구들은 상종도 말아야 돼요. 상종도. 왜냐하면 다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세월. 건강이 날아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조상 숭배해야 복 받는다 그리고 제사하고 세상신 섬기고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더 평하는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뭐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딱 끝나면 절망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망이죠.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에게 죽음이 왔어도 죽음이 결코 그를 해할 권세가 없고 정복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그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허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이전해야 돼?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해야 되는 거야. 권리가 없어. 토지에 소유주가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땅 문서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종이 조각에 종이 조각 하나. 그런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권이거든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을 실상으로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하여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노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진리란 참 실상과 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실상,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실상인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가식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예수께서 보여준 성품, 사랑과 온유하고 자애하신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는 그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상 또한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은 실상이기에 그 실상 또한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신 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께서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다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창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을 볼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오셔서 하나님의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고 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요즘 신학은 자꾸 이거 부정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변치 않는, 굴곡이 없고 굴절이 없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뜻을 정하면 그 뜻을 뒤집을 자가 없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가 계획하신 것은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고 그가 계획하셔서 이루려 하시는 일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봅니다. 율법을 진리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단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한 면만. 율법은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창문과 같아서 하나님을 한편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용서치 아니하는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매 때리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저주하고 형벌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죄를 들고 있는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는다. 아들일지라도 남의 죄를 대신 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그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남의 죄를 담당했을 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대신 뒤집어 썼으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함께 죄를 무덤에서 떨쳐버리고 부활하셔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문으로 보면 완전히 모든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애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들고 있는 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아들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니까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들고 있는 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 늘 귀에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가시오. 회개하고 가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세요. 회개하세요. 무시로 지었던 죄라도 주께 회개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들고 있으면 심판하고, 죄를 들고 있으면 매 때리고, 죄를 들고 있으면 두렵고,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눈이었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법이 아들이라도 남의 죄를 뒤집었으면, 죄를 담당하면 죽음을 피치 못한다는 절대절명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죄를 들고 있지 말자. 회개하자. 회개치 않으면 피할 육체가 없어요. 죄가 기억나면 즉시 기도하세요. 즉시 회개하세요. 언제든 걸지라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신 일과 가르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셨고, 전체를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심령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인간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참 형상이며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신 그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참 형상이며 그가 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실상을 보여주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실상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그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꼭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이러한 예수가 하나님의 실상임을 변호하는 진리의 행위라고 성령을 통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끝없이 잡념을 집어넣을지라도 미혹의 영들이나 유혹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작고 저주의 영들이 작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이 확실히 증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에서 그 천국길까지 넉넉히 가는 우리가 생명 있는 영생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만 거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온전히 참된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놓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사랑의 내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